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영혼 구원의 대가이신 주님의 본을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국을 전진시키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또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최고를 이끌어내는 것, 최고를 실제화하는 거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같이 읽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이겨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영혼권의 대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42절에서 그분은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여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녀의 이목을 끌기 위해 주님은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그 주제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온전히 주를 기울이자 주님은 그 여자에게 증거하셨고 그녀는 이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인 두 형제 곧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기 위해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영혼 구원의 대가이신 주님의 전략을 모방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 관찰하여 그것을 이용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손에 들고 있거나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몰입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 또한 당신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당신이 증거해야 할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바로 가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역사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제나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 구원에 대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를 우리 파악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이끌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문을 여셨고 또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주제를 던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입해서 듣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 하기까지 열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모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분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지만 만약에 성령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할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전할 수 있게 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다시 늘 그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전보다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온전케 하는 그런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영혼 구원의 기회를 찾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뭐 특별하고 이거 내가 오늘 뭔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별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당위성,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갖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정말 어떤 화를 당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보내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내 안에 살고 계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유능한 청지기이자 일꾼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나를 통해 구원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합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며 당신의 의 안에서 세워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리고 이 선물을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아간다면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섬길 기회가 보이고 또 성령님들 따라서 그 일을 우리가 아주 유능한 능력, 복음 있는 그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